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중보라 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망가진 관계 안에서 중재하고 화목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이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고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직분, 곧 대제사장직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의 참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먼저 보고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자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중보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봤으면 어떻게 해야죠? 믿음으로 또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단계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온 삶으로 순종하며 동참할 때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믿음으로 또 나의 온 삶으로 동참하시길 원하셔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과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힘써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뤄가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중보자의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저도 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기를 참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중보자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아주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리즈 하월즈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1879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석탄 광산의 광부로 일하며 살아갔던 아주 평범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부흥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신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강력한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은 어떠한 고등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이분이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참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정이 변하게 되고요. 마을의 수많은 이 불황자와 술 주정뱅이들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기도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곳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져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게 되는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십니다. 나중에 영국으로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대학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받고 정말 이 대학 건물을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 대학이 나중에 이 세계 2차 대전 때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청년 리즈 하얼즈라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 성령의 삶 그리고 어마어마한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리즈 하얼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웨일즈 부흥 때 이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도전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이 리즈 하얼즈 목사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이 중보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붙잡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그리고 그 가지라는 비유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5절을 보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리즈 하얼즈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은 7절에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목사님께서 주목했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든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구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구나.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에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음을 발견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리즈 하얼즈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까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 연합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이죠. 바울은 이 세례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가지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곧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이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같은 모양,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끝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연합은 두 번째 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것, 곧 부활 생명으로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죄에 노예된 우리를 주님의 이 부활 생명, 4절을 보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와 연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연합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삶,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인데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곧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순종의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삶. 바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리즈 하월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육신 안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계속 주님의 이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이 과정을 겪어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자기 부인의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리즈 목사님을 이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다뤄가시면서 특별히 이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이 자아의 본성과 죄성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성령님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순종으로 넘어갈 때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자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게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리즈 목사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 죄성과 죄의 본성의 마음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돈을 사랑했던 마음, 개인적인 야망,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인 애정의 마음, 또 여러 육신의 욕구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리즈 목사님 표현으로는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함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거함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때 한 그 기도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함의 자리에서 누리는 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너무나 기뻤고 그 평안함과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뜨거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가운데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고백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결단했는데요.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저의 많은 연약함들, 그리고 능력이 없음,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참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저의 이 명확한 한계를 발견하게 되며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저의 그 연약함의 가운데서 애를 쓰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그동안 많은 부분을 나의 힘으로 행했구나. 주님의 힘과 주님의 자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의지로 이뤄가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리즈 목사님의 일화를 읽으면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원과 주님의 것들로 내가 그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 제 안의 열망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부르심의 소명 감당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참된 연합.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바로 리즈 하얼즈 목사님의 간증처럼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너무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힘들죠.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기도의 삶이 참된 능력의 기도자, 중보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성령의 중보자로 오늘 나아갈 것을 소망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